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 집중적으로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이제 결말 부분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한 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이 외식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 확신에만 이 무게를 싣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외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바로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결론이 어디로 가냐면은 자기 자신이 이 하나님 노릇을 하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외식의 정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외식이 그냥 내숭이네, 아니면 속이 없는 말을 하네, 아니면 겉이 속이 다르다, 이런 식의 생각이 외식에 대한 접근이 아니라요, 외식이 뭐냐면요, 이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려는 것이 바로 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잘 인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신을 상대화시켜서 자기가 언제라도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며 내 마음과 생각을 교정하는 일이 더 이상 하지 않을 때 그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이 자기에게 맡겨진 자들을 가르치고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보시면 39절 보시면 뭐라고 하세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고, 혹은 인도하여도 둘 다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시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그런 정의가 없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요? 이런 확신이 나도 모르게 나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 자는요, 오늘 말씀에 41절부터 42절에 보시면은 그런 자는 그의 눈에 커다란 대들보가 있어서 잘 못 보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정작 그 사람은 그 대들보가 눈에 끼었지만 그 살짝 보이는 곳을 통하여서 자기가 굉장히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며 이 다른 사람의 눈에 낀 이 티끌을 질책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자신이 누구인가를 판단하고 이 교정해 줄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하다가 상대방을 실족시켜버리고 또 넘어뜨리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읽고 또 이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마음속에 누군가가 자꾸만 떠오르는 분, 그분이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자꾸 내 마음속에 누군가 떠올라요. 맞아, 그 사람이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라고 떠오르면 바로 그때야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어 내 눈에 있는 들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앞에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눈이 밝아야만 상대방에 있는, 눈에 있는 그 티를 잘 떼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 눈에 들보가 낀 자는 상대방의 눈의 티를 빼준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매 순간 나를 수술하지 않으면 이렇게 나도 죽고 상대방도 실족하게 만드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지하시는 말씀으로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에 대한 비유를 들고 계십니다. 그 의미는 너무나도 명백하죠. 이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이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운명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문맥의 흐름상 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 하면 그 늘상 선한 열매와 행실을 하는 자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운데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그 악함이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 가운데 욕망이 많은데 어떻게 어떤 한 사람이 좋은 나무로 정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늘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열망 속에서
그의 삶 가운데 삶의 열매가 나오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늘 들여다보고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욕망과 욕구와 내가 하고 싶었던 그 어떤 것들이 말씀 앞에서 절제되어지고 사그라지고 그 말씀 앞에서 조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좋은 나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내 감정이나 경험이 내 지식이나 내 습관이 아니라 오늘 주시는 그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는 사람을 지금 좋은 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이 어디로 다다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46절부터 49절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결론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외식하는 자의 그 근본 원인이 뭐냐라고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신 것이에요. 우리가 외식하게 되는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냐, 그 깔려있는 기저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괴리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외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님 주님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44절에 보면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한다라고 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비유의 시작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를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슨 고백인가요? 저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주인과 종 사이에서 이 주인의 말은 곧 종의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명령하는 것은 종의 순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지금 상대방을 향하여서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순종이 안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순종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주인의 말보다 순종하지 않고자 하는 내 욕망이나 내 생각이 그 주인의 말보다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여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내 주는 그가 아니라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지만 그 사람의 주인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에요. 내 생각, 내 정서, 내가 살아왔던 방식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고,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말씀을 들으나 행하지 않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주여 주여라고 다 부릅니다. 다 같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결국 행하는 것을 보면 자기의 생각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의 주인은 바로 그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외식하는 자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외식이라는 것은 단지 내숭을 떠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망, 자신의 판단을 최종 주권자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이 외식하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제 자신을 비추어 봐도 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극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이고 어느 길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내 욕망, 내 자존심 이런 것들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섭섭하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자꾸만 그래요. 말씀이 뭔지 알아요. 진심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나의 욕망과 나의 자존심과 이 인간적인 힘이 끼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꾸만 내 원함을 강화시키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여금 지지하는 데 사용하는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읽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용하려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의 근저에는 뭐가 있나요? 결국 모든 문제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이 데려가는 이 에덴의 문제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정서, 내 논리보다 가볍게 여기는 것이죠. 바라기는요, 정말 우리 자신들이요,
이 섬세하게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이 놀라우신 주님,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가 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노래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 노릇하려는 일들이 얼마나 은밀하고 교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생각하시며, 오늘 하루 우리가 하루만이라도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는 하루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작정하시면서 그분께 나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오늘의 힘 되시고 또 내일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또 내가 정말로 어느 자리에 서 있는가를 유심히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은 우리는 어느샌가 저 위태한 모래 위가 아니라 저 든든한 반석 되시고 또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부르는 이 찬양의 후렴 가사가 이렇습니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런데요, 이 후렴이 영어 가사가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O Christ, the solid rock I can st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All other ground is sinking sand.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내가 섭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다른 모든 터들은 위태롭습니다. 다른 모든 터는 위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 감정에 따라서 원함을 이루며 사는 삶은 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위태롭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 가운데 당장은 섭섭하고, 당장은 억울하고, 당장은 고통스럽고, 당장은 힘들지라도 그렇게 결단하고 산 그 인생의 끝이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체험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인들의 삶의 구석구석마다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원함을 위하여 삶으로 마치 모래 위에 사는 것 같은 위태함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굳건한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태합니다. 그러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나 자신을 깨트리고 수술함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과 말투와 행동이 우리 주님을 기쁘시도록 변화되는 저와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위선과 외식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며 참된 생명의 능력 되시는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려오며 우리의 영원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